짐과 심, 부담과 안식, 짐과 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일단 진단을 하십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인생의 실상을 진단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초청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따뜻하게 사람을, 인생을 초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지 나름대로의 자기 부담감이, 자기 어떤 메인 것이, 수고하고 짐지고 애쓰는 것이 다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을 것이고, 아빠는 아빠의 걱정, 엄마는 엄마의 걱정. 사람은 다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와 중압감과 메인 것이, 눌린 것이, 묶인 것이 다 있다고 보는. 그것이 외부적으로 오는 어떤 그런 부담, 일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 마음에 자꾸 일어나는 어떤 불안함, 염려, 걱정이 태산 같은 생각, 기질적인,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별날까? 기질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썸뿌리로 말미암은 참 내우외환이다. 안팎으로 인생은 지치고 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많은 그런 부담감 중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분석할 때,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만 잘 알아도 상당한 치유 효과가 있다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돼.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인생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갇혀 있고, 어떤 것에 눌리고 갇히고 그런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부담감, 중압감, 그런 뭔가 모르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그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조건 없이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초청받는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국제 스포츠 외교재단에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귀한 분을 초청하는 게, 초청받는다는 건 특권이고 영광이고 대단한 자리거든요. 아무나 초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천당에 갈 자격이 자질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청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어깨에 걸머쥐고 나가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더 사람은 점점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수록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초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마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이렇게 안식을, 평화를,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게 세상의 인정입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고 공짜고 수월하고 좋은 것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대가가 있는 대가. 사람은 모든 것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래관계인데, 예수님만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멸시하거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도외시하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필요하시니까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을, 안식을, 자유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그 지역의 소싸움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소를 키우면 이제 소를 한 마리를 해다가 멍에를 이렇게 목에다 걸어서 구루마를 또 쟁기를 이렇게 지어서 소를 부립니다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소를 이렇게 여러 마리를 사가지고 소를 이렇게 여러 마리를 줄을 세워서 쟁기질을 하고 짐을 끌고 간다는. 그럴 땐 소를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 중에 제일 힘센 소가 중앙에서 힘을 받고 중앙에서 목에다 멍에를 쥐고 나가면 옆에 그 진 소들은 옆에 있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소들은 그냥 날로 먹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멍에인데 이런 모든 멍에는 속박을 하고 덮어 씌우고 힘드는 것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멍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심리를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책가방을 들고 가다가 구루마가 지나가거나 어떤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 뒤에다가 가방을 얹어 놓으면 수월할까요? 힘들까요? 여러분은 다 도해지에서 살아서 책가방 들고 심리를 안 걸어 댕긴 모양인데 여러분 그 구루마 위에 가방을 얹어만 놔도 너의 자전거 위에 손만 걸쳐도 영 수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주는 멍에와 그 부담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거, 우리의 썸뿌리, 기질적인 약점,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다 이미 덮어 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탁 던져버린다. 이게 다 같은 뜻이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어깨에 걸머지고 낑낑거리면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주님께 내가 의지하세, 위탁하세, 신뢰하세, 맡기세, 무거운 것을 탁 놓아버리면 얼마나 홀가분하냐. 주님께서 그걸 지고 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봐야 돼요. 세상의 인정은 병주고 약주는 관계라고 봐야 돼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기가 쉽지. 예수님만은 당신 자신이 겸손하기 때문에, 겸손이 뭡니까? 하늘의 그 영광의 본체를 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아예 작정하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부귀영화,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천하고 딱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니 당신이 한없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유세를 부리고 우리를 다 천당 끌고 가서 알바시켜 먹으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삼중고, 인생의 짐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게 말씀이 육신 대신 성육신이라는 이 논리가 가장 겸손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겸손하고 당신이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상대해도 어떤 일을 맞이해도 주님은 따뜻하니 겸손하니 감당이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래도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면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고 여러분 그것이 인간관계인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예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고 십자가상에서 이거를 다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는 사람은 실망함이 없고 그 멍에를 메고 배우면 오히려 마음이 힘을 얻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혼자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의 세계 국제적인 출장을 가면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을 하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요. 반대로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최고의 그런 겸손한, 최고의 그런 주는 자로서 이방의 사도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이 짐과 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노력한다고 다 부자 되고 애쓴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의 말씀이죠.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다 그것이 복이 되고 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도 다 슬픔뿐이라는, 헛되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그냥 죽는 게 인생이라는, 그래서 짐지고 헐떡거리다 죽는 게 인생이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벌어놓고 애쓴 것이 다 사상 누각이고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건강 문제다, 사업 문제다, 자식 농사다, 아무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 어깨에 걸머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누가 건강을 호언장담하고, 누가 자식 농사를 큰 소리 치고, 누가 미래의 사업을, 직장 생활을 큰 소리 칠 수 있는, 아무도 큰 소리 못 쳐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할 때 주님께서 그거를 감당해 주신다. 주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안식을 주신다. 저는 어릴 때 부흥회를 참석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예화를 드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산길을 가다가 고목나무를 보고는 고목나무야 고목나무야 너도 목회하냐, 속이 시커멓게 썩었구나, 그렇게 예화를 드시면 우리는 막 되게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은 속이 다 썩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 논리는 틀렸다 하더라고요. 고목나무가 속이 시커멓게 썩어서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지도자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속이 시커멓게 식은 거하고 같으면 그건 처음부터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얘기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제자 훈련하다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스트레스가 충만해가지고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그런 성경에, 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니까, 겸손하신 분이니까 스트레스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요셉이가 그렇게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을 때 요셉이 속이 시커멓게 탔다거나, 요셉이 애간장이 녹아서 간경화가 왔다거나, 요셉이 신경쇠약이 왔다거나, 그런 성경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안식은, 쉼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베드로나 제자들을 상대하다가 속이 터져가지고, 예수님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런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체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냥 주고 또 주고 무조건 주고 한량없이 주어도 털그저 애처롭게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가신 것이지, 요셉이가 그렇게 고생을 해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짐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내가 아니면 이 집을 누가 지키랴, 내가 아니면 이 직장을 누가 지키랴, 그걸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도로 챙기는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걱정이 태산 갔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의지하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하는 게, 이게
내가 안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스펠송 중에 최용덕 씨 노래가 있는데 제가 워낙 찬송을 잘 못 부르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가사를 볼 때 내 마음이 늘 그런 거야. 내 마음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철이 안 들고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정신이 안 차려지고 늘 버벅거리고 허물투성이고 정서가 불안하고 늘 그런 게 내 자신인데, 이게 최용덕 씨가 이 가사를 이렇게 작사 작곡할 때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이중적인 그런 다중적인 게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내 몸에, 내 마음에, 내면의 성격상 기질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십자가든 기질의 십자가든 사람은 다 자기 속에 짐진 게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가, 아킬레스건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다, 의지한다, 부탁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 IQ를, 내 잠재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를, 구원 역사를 펼쳐서 내 같은 찌질한, 내 같은 다중적인 인격자를 통해서도, 나 같은 못난이를 통해서도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통해서 의인의 반열로 서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 아프리카의 메달리스트들이 오고, 이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해서 운동 스포츠 세계에서는 힘은 대로거든.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스포츠맨들이 가장 좋아하는 빌413 빌보 4장 13절 말씀이잖아요. 많은 스포츠맨들이 자기 몸을 경건의 연습을 해도 범사에 유익한데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메달리스트가 되고 자기를 이기고 모든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해서 메달리스트가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성공이다.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그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오히려 거의 성공시켜 놓고 사람을 교만하게 해놓고 반드시 실패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고난을 계속 당하면 정신을 차리고 경성해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사람이 오히려 고난 끝에,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계속 잘 나가고 좋은 일만 했으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시건방을 떨다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다가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썩은 것이, 그런 지도자들이 자식들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썩은 거와 동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을 하신다고, 그분은 한없이 온유한 분이고 겸손의 결정체인 분이지 언제 예수님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는 게 없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내가 지혜를 총동원해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인지 효과만 있어도, 그러니 나는 내가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이걸 내려놓으면 돼요. 주님 앞에 던져버리면,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학위 수련회를 하는데,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나가다가 그래서 의미를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몇 결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2, 3일 하는데 무슨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학교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한테 부담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1박 2일 애들 잠자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쨌든 애들을 재밌게 해주고 맛있게 해주고 실컷 먹고 실컷 놀고, 그때 그냥 오픈 마인드가 되고 그때 애들이 즐겁게 선생님들하고 막 어깨동무하고 뒹굴면서 친해지고 OT, MT 다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오라 할 때는 우리를 다 천당 끌고 가서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려서 자유를, 안식을, 평강을, 구원을 주시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와서 쉬는 게 이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편 127편이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밤 늦게 자기까지 애쓰고 노력해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애쓴다고 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너무 집착을 해서 너무 애를 쓰다 보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일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점점 일은 안 되고 점점 집중력은 떨어지고 점점 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고 잠을 줘버리니까 그냥 푹 자빠져 자고 나는 사이에, 여러분 중요한 일은 잠잘 때 다 이루어집니다. 잠 잘 자는 게 보약이요. 푹 자고 날 때 그때 피로가 싹 사라지고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고 신경쇠약이 돼가지고 불면증에 걸려서 밤에 꿈자리도 사납고 깼다 잤다 그 일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니까, 단잠을 주시니까 주님께 그냥 던져버리고 주님 부탁합니다 맡겨버리고 나는 푹 자고 나면 결정적인 것은, 큰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세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애쓰고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한순간이라도 내가 더 안 자고 수고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수고하는 것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무거운 거, 답답한 거, 힘든 거, 부담스러운 거는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주님 앞에 던져버려요. 주님 부탁합니다. 내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시는 사람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신경이 약해지고 걱정이 태산같이 되면요 잠을 못 잡니다. 자다가도 꿈자리도 스트레스를 받고 꿈에도 부담을 느끼고 깨고 나면 또 다시 잠이 안 와요. 저도 이래 제 자신이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한 해에 수천 명씩 사람이 등록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막 덕천 찍고 화명 찍고 드림 찍고 그럴 때는요 제 자신을 이래 볼 때, 제가 약간 절이 없을 때, 제가 약간 보면 사람이 이래 좀 개구장이 같을 때 그냥 저는 막 좋고 목사 된 게 행복하고 그냥 나는 막 쭈어쭈어
그럴 땐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사람들 보내주시고 뭐 큰 교회가 다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내가 뭐든지 결제를 해야 되고 내가 뭐든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녁에 잠이 안 오다가 어쨌든 잠이 들어도 1시, 2시쯤 잠이 깨면 그때부터는 절대 잠이 안 와요. 완전히 막 교회 일이 막 신령과 진정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얼마나 생각이 또렷하게 나는지 막 걱정이 태산이고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 희노애락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인간이 무슨 택도 어린 반푼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리를 믿지 말고, 내 경험 노하우를 주장하지 말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소싸움에서 이긴 소가 어깨에 멍에를 쥐고 쫙 힘을 쏘고 나가면 옆에 있는 소들은 그냥 공 먹는다는 거예요. 무임성차한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죽음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이타이를 10박스 덮어 쓴다고 죄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수양하고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일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쉬어야 돼. 요즘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실용주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예배도 드리지 마라 하고 어쨌든 학원 가라 하고, 그래서 애들을 영적으로 망쳐버리는, 애들이 우선순위가 틀려져 버려요. 그냥 자기가 뛰는 만큼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성수에서 무너지면서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건강하고 내가 운동하는 만큼 내가 수고하는 만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세상에, 사업은 성공하고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많고, 사업은 성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고, 육신적으로는 잘했는데 영적으로 망한 사람이 많고, 남들이 보기엔 대단해도 외화 내빈 빛 좋은 개살구가 얼마나 많냐.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싸움에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고 주님이 이긴 자가 되셔서 주님이 내 멍에를 쥐고 가실 때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무임성차요 쉽고도 가벼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성경은 내 멍에는 쉽고도 가볍다는 것이, 멍에라는 것 자체가 다 힘든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난 뒤에 주일날 오실 때는 어쨌든 쉬고 안식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매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자질적으로나 건강사고나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예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게, 자기를 주장하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인을,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머리를 믿기 쉽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삶의 축이 사업으로 흘러가 버려요. 자기가 경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뭐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마태복음 9장을 볼 때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저는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욕심내고 내가 붙잡고 내가 챙긴 거는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만이 진짜 백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꼬드겨가지고 사람 붙잡아가지고 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만이 진짜 백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삶의 주도권을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건강을 책임지고 내가 사업을 다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나 자질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물질상으로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만 받고 상처만 잘 받는 사람이지 저는 뭘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한다는, 내가. 주께서 다 하시는데 네가 뭐 때문에 걱정을 하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만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실컷 자고 나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섬길 때 참 의과대학생들 공부 겁나게 합니다. 애들이 책을 이따만한 책을 들고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 안 됩니다. 2시간 3시간을 자요. 2시간 3시간. 지난번에 우리 갔다 온 그 부산 아토피 센터 소장하는 제 조카인데, 걔가 저희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근무를 하고 한 12시쯤 퇴근에 들어보면 걔는 아직도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새벽 기도 가려고 4시 반쯤 나올 때 보면 걔가 12시 넘어 저보다 늦게 와가지고 한 2시간 자고 이불 다 개놓고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날 때 이미 걔는 또 학교 또 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시험 기간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요, 짐승처럼 자빠져 잡니다. 아침에도 자고 점심 먹고 또 자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쉬어주고 그렇게 뒹굴뒹굴 잠을 자야 그 아이들이 다음 학기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방학 때 집에 쉬는 건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짐승처럼 잠을 자야 된다니까. 쉴 때 쉬어야 되지, 쉼표를 찍어야 되지. 이런 오늘 칼럼에 쉼표와 느낌표가 있잖아요. 쉴 때 못 쉬는 사람은 다음에 문제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는데 숨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쉬는 게 축복이에요. 쉬는 게. 밤에 잠 잘 주무실 때 피로가 회복되고, 잠 잘 자는 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예배 시간에도 잠이 오면 자야 된다고 봐요. 교회 오면 잠 오는 거 그거 축복이에요. 이거 불면증 환자들이 교회 오면 잠 잘 오는 분이 있다더라고요. 성경만 펴놓으면 잠이 잘 온다는 거 축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을 때 잠이 잘 오시거든. 거 복인 줄 아세요? 밤새도록 불면증에 눈 빨갛게 있는 사람이 설교 들을 때라도 잠 안 오고 행복인 거죠. 그때 원기가 회복되고 그때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을 지새우면서 눈이 빨갛게 해서 그렇게 걱정을 태산같이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아무래도 수고하고 무겁고 짐지고 상처받은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이렇게 오신 분이거든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약한 사람을 더 멸시하고,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두렵고 사역이 힘겹고 사랑도 겁이 나고 성격도 부담이 되고 기질도 약점이 되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그런 아킬레스건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격도 좋고 IQ도 좋고 몸도 튼튼하고 돈도 많은 사람은 나와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 걱정, 자신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그렇잖아요. 그럴 때 혼자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던져버려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던져버린다, 맡긴다, 의탁한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으면.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IQ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묘수 끝에 악수를 두는 거예요. 지게에 지가 넘어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머리를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자꾸 의탁하고 위탁하고 주님께 맡기니까 그 사람은 마침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일이 그저 행사가 부담만 되면 안 되고 행사가 행복이 되고 뻔한 일을 하지 말고 펀한 일을 해라. 이왕 하는 걸 즐겁게 재밌게 해라. 전 이번 학위 수련회도 성도들이 와서 좀 쉬고 안식하고 재밌게 하고 보통 강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스텝이 어마어마한 강사들이 옵니다. 이번에 그 성경 유물 전시회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물맷돌 모든 엄청 가져와가지고 전시를 하고 1시간 반 동안 그 장로님이 세미나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모은 외교관 출신 장로님이 그렇게 합니다. 구자욱 목사 아까 그 노래하는 거 봤죠? 저는 저분한테 비하면 트로트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악동 뮤지션 부모님들 순서마다 새벽 기도 오전, 오후, 저녁 최고의 음식, 최고의 간식 가지고 하는데 저는 성도들이 이번에 좀 많이 쉬고 많이 편안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가운데 배터리 충전이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로 부요하게 되고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린 자들이 겨울길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세요.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는 사람은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 인생 전체를 보면서 인생 여름철에 이 쉼표를 찍고 전철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인생을 단세포적으로 보지 마라. 두 번째는 겸손히 배우는 사람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는, 뭐든지 배우는데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안 배웁니다. 겸손히 배우는 자.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성도는 항상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주기적으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영혼이 우리가 화석화, 기계가 안 된다는 것. 네 번째는 멘토와 멘티가 있어야 된다는 것. 나를 영향을 주고 가르치는 사람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또 내가 키우는 사람, 내가 물 주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제자가, 구역 식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끔찍하고 사람이 징그럽고 사람이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내가 힘겹고 외롭고 외톨이가 되고 내가 앞뒤 분간을 못하고 그런 낭패를 당했을 때 그 어떻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듯이 어떤 집사님을 보내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성령의 소리지, 저거는 천사의 소리지.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약점을 파고드는,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에요. 남의 약점을 내가 짐을 져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멘토와 멘티가 있어야 된다. 비열한 사람은 남의 약점을 공격하지만 마귀는 그런 틈을 타지만은, 여러분, 친구의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 짐을 져보면 의외로 동병상련이 오고,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내가 이번에는 그분 집사님한테 내가 막 충고를 하고, 아이고 집사님 뭐 걱정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한 달 뒤에 보면 우리 집에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면 또 그 집사가 아이고 지난번에 큰 소리 치더만.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더라고. 어떤 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사고를 보고 쌤통이다, 그까짓 것도 못 이기고 그래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닥쳐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겸손을 감당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그렇다고 어렵다고 뭐 막걸리 퍼마신다고 잊어지겠어요? 뭐 도박에 빠진다고 그게 망각이 되겠어요? 그런 짝퉁 위로를 찾지 말고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꿈꾸지 말고 정통을 해서 주님 앞에 와서 울고 주님 앞에 와서 부탁하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발 좀 내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 주님이 나를 내게로 오라 다 오라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다 오라 할 때 그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방향 설정이 분명해야 된다. 한 가지 자기만의 어떤 그 탤런트가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은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상처를 받고 사람이 무섭고 사역이 힘겹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든든한 스폰서가 있나니 우리에게는 모든 우리의 문제를 언제라도 그분 앞에 가면 흉허물이 없고 그분은 나를 책망하지 않고 그분은 나를 뭐라 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손길로 다 나를 맞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겁고 짐지고 낑낑거리고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만이 주시는 안식을 평강을 해답을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